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못난 자아를 어서 꺾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반가운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그런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가운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을 가볍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드신 여호와를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예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각자에 맞게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의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의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참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의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아멘. 네, 우리 각자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 다른 역할, 다른 자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학생으로, 군지체로, 교사로, 직장인으로, 그리고 예배 동역자로, 사역자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원한다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도 청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돼서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고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안정돼서 삶이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부감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옴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넓고도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청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그마한 아버지 정성으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모든 선한 것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온 마음과 드리는 이 저희들의 예배과 예물을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오늘 동행하더니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청년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휴일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날이 너무 좋아서요. 어디를 갈까 열심히 찾다가 서울대 공원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찍을 때는 1시간이면 가던 거리가 가면서 계속 시간이 늘어나더니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서만 30분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랑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재밌었는데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한 16,000보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좀 답답한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어제 이제 방역 당국 방역하시는 분들도 가정의 달인이만큼 5월 달에는
이제 될 수 있는 한 한적한 곳을 가시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정말 모이겠다 그러시면 야외에서 모이라고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정말 야외로도 많이 나가고요, 많은 곳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예배에 자리 나왔지만 또 저희가 체온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이제 마스크도 꼭 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가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 집을 들어갈 때는 늘 가정을 생각하면서 나오는데요, 집 밖에 나올 때는 또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무슨 마음이신지 다들 아시죠? 부모님한테 늘 잘못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다 싹 사라지고 또 이제 집에 나올 때 또 후련한 마음으로 나왔던 적이 저도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 또는 우리를 길러주신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분들이랑 함께 또 즐겁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종이에 적으셔도 되고요, 핸드폰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에다가 답을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5가지 질문할 거거든요. 또는 머리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너무 쉽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한번 적어보세요. 네, 두 번째 질문.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생각해보면 바로바로 아마 떠오르시긴 할 건데, 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세 번째, 나는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언제 해주었었나요? 나 스스로에게 언제 선물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최근 나에게 칭찬을 해주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없었던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거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핸드폰에 나의 사진을 몇 장이나 저장해 놓았나요? 엄청 수만 장 수만 장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5가지 질문인데요, 다 답하셨나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해요? 다들 쉽게 달았나요? 쉽게 달았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요, 주어만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아빠와 엄마가 또는 나를 길러주셨던 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 우리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 우리 아빠와 엄마, 부모님에게 선물한 적이 언제인가요? 네 번째 질문. 최근 우리 부모님에게 칭찬을 해주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5번째 질문. 나의 핸드폰에 우리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이 저장되어 있나요? 부모님이라고 해도 되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라고 해도 되고 어버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떠한가요? 같은 질문인데 사실 본인들만 이제 아시면 돼요. 본인들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스스로에게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아빠, 엄마 또는 나를 길러주신 분으로 질문을 바꾼다고 한다면 나라고 했을 때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분이라고 했을 때 더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 이것은 5년 전에 KB 국민카드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먼저, 지금 우린 나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분들은 사실 답을 적는데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영상을 좀 딸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하려고 했고요. 오늘은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가정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또 나를 길러주신 분에게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100세가 되던 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던 해 이삭을 낳았고, 그 낳았던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선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라고 하면 거의 시족격이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언제 낳았냐면 100세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 100세에 낳았다고 한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35이에요. 35인데 저희 아이들 보면은 눈에서 이제 정말 이 아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무려 100살이 되던 해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0세에 낳은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정말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발짓, 손짓,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먹는 것까지 아마 다 모든 신경이 다 그곳에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쌈디가 나왔었는데요. 쌈디는 자식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큰 아빠였는데 자기의 조카가 돌이 되었을 때 이제 돌 선물로 5만 원짜리 100장을 선물해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일하는 것도 그냥 조금만 일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벌어서 쓰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조카 채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채은인가 채온인가 아무튼 채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서 이제는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한다고 이렇게 쌈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자신의 조카에게 이 정도 할 정도인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자 하였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22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시험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자신의 100년 만에 낳은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번제는 무엇이냐면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 게 번제예요. 100년 만에 얻은 아이를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있는데요. 자신의 그 고대 근동에 있었을 때는 고대 근동의 주술 문화,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태워서 정말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를 원할 때 자신의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년 만에 얻은 이삭을 말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행에 옮깁니다. 100년 만에 얻었던 자신의 독자 이삭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다음 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3절과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의 언어로 또는 그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이삭의 감정이 있는 대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각색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빠 아브라함은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급해졌는데 아빠 아브라함은 다음 날 자고 있는 아이 이삭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자고 있던 아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는 아들 이삭은 아빠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아빠가 가자고 하니 따라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따라가기를 무려 3일이나 하였습니다. 제3일 되던 그날 무엇인가 3일 동안 걷고 있었지만 아빠의 행동이 이상했고 아빠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으나 아이 이삭은 정확하게 묻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빠 아브라함은 3일째 되던 날 이삭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종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번제를 드릴 그 예배, 제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짐을 아빠 스스로 들고 가는 장면을 보고 이삭은 의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빠가 가자고 하니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이삭은 이상했지만 아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동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동행하더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후의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랑 뛰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아이 이삭이라고 했을 때 최소 우리가 그냥 나이는 여기 나오지 않는데요. 5살 정도만 돼도 5살 아이가 뛰어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 아이가 뛰어가는 것과 105세 된 할아버지가 뛰어가는 것 누가 더 빠를까요? 5살 아이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최소? 저희 아이도 요새 좀 잘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삭이 5살만 돼도 솔직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에 올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이 이삭은 아빠가 하니까 자신의 몸을 묶는 그 행위조차도 그냥 믿고 기다리고 번제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아빠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삭이 성경 속에 창세기 22장에 그려지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을 나에게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아빠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나에게 시켰어요.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설거지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를 씻기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다 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오는데요. 어떤 일가족이 밖에 이제 친척이었었나 봐요. 친척을 데려다 주고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딸이 아빠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뭔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딸이 친척이 가자마자 바로 그 아버지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빠가 이상한 걸 나에게 시켰어요.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나에게 주문을 했어요. 나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반항했던 사람인가요?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외동 아들입니다. 중학교 시절까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면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골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7살 때 제가 다니던 학원만 한 7개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1990년도예요. 1990년도에 학원을 7개 다녔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겠어요. 심지어 저희 아들을 제가 이제 키워봐서 아는데요. 제가 4살 때 경기도 대회 나가갔고요. 미술 대회 나가서 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금상 그것도. 근데 저희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시켰는데요. 그때 나의 그림과 이 아이의 그림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해줬던 거예요.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아직 저희 아이에게 사랑을 안 주었나 봅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가정 형편이 그렇지 않았는데요.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 저희 집이 정말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갖고요. 살고 있던 집에서도 이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시골의 한적한 어떤 가든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보증금 하나 없이 월세 그냥 40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런 집으로 갑니다. 시골에 가면은 그냥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 음식점에 딸린 방에서 이제 저희가 살기 시작했던 거고요. 저희가 월세 40만 원이니까 그 딸린 방에서 살면서 장사를 해서 그냥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빚을 갚고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무엇인지 그때 정말 뼈저리게 알았어요. 가난, 정말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를 제가 1학년 마치고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바로 갔는데요. 제가 있으면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군대 가 있으면 그 동안 부모님이 조금 더 가게 경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군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게 이제 해병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랑은 더 심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뭔가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의 속에서는 정말 부모님과 저희 엄마랑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겉으로는 뭔가 화목해 보이려고 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앙금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다시금 저에게 목회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순간이 바로 청소년 시기였는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어렸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 겨울 온라인 수련회 하면서 봄맞이 수련회 하면서 일회용 카메라를 드렸었잖아요. 최근에 일회용 카메라를 하는 게 감성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당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집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카메라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게 일회용 카메라였어요. 집에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필름을 넣어서 이제 찍는, 요새는 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다 찍는데 그때는 필름 카메라가 없는 사람은 10,000원짜리 일회용 카메라로 졸업식을 찍던 모든 행사를 찍던 다 그렇게 찍었던 시절이 바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사를 가서 뭔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남들은 다 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일회용 카메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지.
마음이 너무 창피하고 어렵고 하니까 빨리 그 자리를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마음에 그 뭔가 나도 모르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아빠, 아버지, 엄마는 사랑한다라고 저에게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편지글, 어버이날 정도나 아니면 생일날 그 정도의 이제 편지글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는, 내 입으로는 전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요. 언제 후회가 들었을까요? 아직은 아마 잘 못 느끼실 건데요. 우리 엄마가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빠가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이제 입에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고 그 내 청소년 시기에 나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들이 나중에는 후회의 순간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라는 것 잘 하지 않으려고 했고 부모님이 시키는 것 그냥 거부했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들이 정말 나중에 후회의 순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저의 이야기를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습 속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삭은 부모님의 행동에 분명히 의문을 가졌지만 끝까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은 어쨌든 간에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아빠를 믿고 결국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렇게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도망가면 그만이잖아. 아빠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빠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을 칼로 죽이려던 그 순간, 번제단에 불을 붙이려던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은 말도 안 되는 아빠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빠의 명령에 순종하면 부모님 말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말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에서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것은 16, 17,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만민이 복을 얻게 할 수 있는 내 씨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그 축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내 마음속에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것들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해결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건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정말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얼마나였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10개월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8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8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겨우 8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후회로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A형 독감으로 병실에서 기침을 하면서 병실에 계셨는데요. 제가 교회 일 끝나고 광명까지 이제 면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늦게 왔으니 저녁을 먹고 가라라고 했는데 사실 A형 독감 무섭잖아요. 어린 하민이 첫째 아이 하민이가 있기 때문에 병실에서 밥을 먹고 가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저는 사실 거부하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저와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어떻게 대화를 마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나를 길러주신 그 분의 명령에 또는 그 분이 말하는 것에 거부하면서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일 청년들이 5가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무엇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선물을 언제 드렸는지, 칭찬을 언제 했는지, 이런 5가지 질문들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5가지 질문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언제 칭찬을 해드렸지? 아마 장례식장에서 또 우리 아버지 이제 모시면서 그때 막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은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넘쳐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10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10계명에 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님께서 나를 이만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도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만큼 우리를 또 돌봐주시는 사랑하는 어버이들,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셨던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며 부모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부모님과 함께 어버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하시며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청 예배에 처음 오신 자매님이 계세요. 그 자리에서 잠깐만 서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릴게요. 성함은 유예은 자매시고요. 26살이시고 진석이 통해서 오셨대요. 우리 같이 축복 한번 할까요? 네. 새로 오신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근처 지역 아동시설에 선물을 전달하고 3부 예배 때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에요. 5월 23일 3부 예배가 청년 주일 예배로 드려져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으니 다들 유의해 주세요. 5번 예비 아청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로 우리 새로 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오신 군지체 분들하고 우리 소영이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현준이, 재현이, 소영이.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 하나씩 듣고 같이 축복해줘요. 제 기도 제목은 군대에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전역하는 거입니다. 저도 몸 건강히 전역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줘요.
이걸로 오늘 예배는 끝났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래요. 순모임 화이팅!